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해답으로 찾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오전에 상준이가 마쳤거든요. 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의 부분, 그리고 5장부터 16장까지는 성화의 복음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이신 칭의, 이신 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5장부터 16장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성화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CCC 같은 경우에서는 사형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사형리를 아십니까? 하고 5분 10분 전도해요. 그리고 가장 뒤에 있는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요. 은혜를 받는데요. 그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신대요. 그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칭의의 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는요, 딱 손바닥 뒤집듯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단번, 이례적으로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성화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환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미 정리를 했어요.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 고난은 부르심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속 밖에 있는 자를 위한 거였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두 손을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도 다녀,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살고 싶어. 그런데 잘 안 돼. 그럴 때 찾아오는 두 번째 고난이 있어요. 성장을 위한 고난이죠. 일명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잖아요. 큰일 나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청년 수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장하도록, 성장통, 바로 광야 훈련을 통한 고난을 주시는데, 그거는 성장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에서 잔머리 쓰지 않고 이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빨리 믿음이 자라요.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 이야기, 에레미야 이야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그 훈련을 마쳤고, 에레미야는 20대에 그 훈련을 마쳤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40년 이상 걸리고, 좀 고집이 세다 하는 사람은 모세 같은 경우는 한 80년, 아브라함 한 100년, 야곱 같은 경우는 130년. 여러분은 몇 년짜리 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센 사람 하지 말고 보통 사람 합시다. 괜히 고집 부려봐야 훈련 기간만 늘어나요. 훈련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빨리빨리 통과해요. 훈련은 빨리빨리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야죠.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구속사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구속사를 위한 고난 아니에요? 말을 엄청 잘하네.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할 때 인내는 뭔가 기다리는 거. 연단이라는 말은 요즘에 우리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연단을 뒤집어 보세요. 단련이라고. 단련이라는 말은 언제 쓰나요? 헬스 좀 해보신 분들은 단련 아실 건데 보통 운동 운동 같은 데에 단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 같아요. 혹은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구나. 그럴 때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반복, 훈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환난은 세 가지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 고난이겠죠. 두 번째 고난. 성장을 위한 고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성장의 고난을 주시는데 그 훈련 앞에 우리가 잔머리 쓰지 않고 그거를 상담적인 용어로는 직면한다고 했는데 직면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피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연단이 되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예요. 소리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소리를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야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여기 앞으로 나와.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게. 오케이? 좋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요. 그런데 순서가 소망, 연단, 인내, 환난이면 참 좋겠는데 순서가 어때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에요. 소망이 처음이에요? 끝이에요?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소망을 이루었어. 소망이 실제 내 삶에 실제가 됐어. 이루어졌어. 내가 뭔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그러면 소망이 부끄러울 일이 없죠. 그런데 이게 인내, 더뎌.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더뎌. 왜?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과정 중이에요. 지금 나는 환난을 당하고 있어. 고난 당하고 기가 막힌 게임이더라고요. 나를 주장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소망이 희미한 것 같아요. 그 환난의 단계를 좀 넘어가지고 2단계, 인내의 단계에 있는데도 그 소망이 너무 멀어. 아브라함처럼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몇 년 후? 13년을 기다려야 돼. 13년 동안 인내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희미해지고 뭔가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소망이 흔들릴 수 있겠죠. 이 훈련이 언제 끝날라나? 국방부 시계처럼 보통 이제 군대 가면 이 국방부 시계는 뭐 거꾸로 해도 뭐 돌아간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끝날 날을 알아. 내가 전역할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좀 견디기가 쉽거든요. 광야 훈련이 뭐 몇 년, 몇 월, 언제까지다 딱 정해져 있으면 버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나 하기 나름이야. 내가 이걸 믿음으로 순종하면 짧고 굵게, 고집 부리고 버티면 가늘고 길게 이 광야 훈련이 늘어나요. 끝을 모르니까 이게 또 헛갈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갈렸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고 헛갈리잖아요. 목표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제 게이미피케이션 그 활동을 하는데 그 목표가 공동의 이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게임만 하면 왜 이기고 싶지? 이 승부욕이 공동으로 다 잘 돼야 되는 게 목표인데 이기고 싶어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나만 잘 되고 싶어. 나만 막 인정받고 싶어. 나만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공동의 목표를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말렉과 전투 이야기를 보면은 뒤에
좀 떨어진 약한 사람들. 누가 떨어졌겠어요?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이었겠죠. 그런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이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해가지고 죽이고 빼앗거든요. 왜 뒤쳐졌을까요? 힘이 없었어요.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훈련소에서 천리 행군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간 부대에는 포병 부대여가지고 천리 행군은 안 했어. 천리 행군이면 몇 킬로예요? 400kg예요? 40kg 아니에요? 400kg? 심리가 4kg니까 천리면 400kg네. 오, 진짜 감사하다. 우리는 20kg, 30kg 했나? 근데 그것도 이제 밤새 걷는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걷잖아요. 근데 보면 앞에 좀 우리 박중원 집사님처럼 좀 건장하고, 유민이처럼 키가 크고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요. 왜냐하면 선두에서 끌어줘야 돼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힘든 구간을 만나요. 그러면 이제 느려지죠. 느려지다가 오르막길에서 느려지다가 이제 내리막길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 속도를 내요. 속도를 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한 걸음 가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은 달려야 돼요. 그게 우리 고속도로나 이런 데에서 차들이 정체되고 하는 이유와 똑같아요. 터널에서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러면 뒤에는 멈춰야 돼요. 앞에 있는 차가 속도를 내잖아요. 그러면 완전 길이 뻥 뚫리죠. 그런 거 비슷하고. 그러니까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앞에서 자기는 잘 갈 수 있다고 젊은 사람들이 쭉쭉 가버리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뒤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달려야 되니까. 계속 달려야 돼요. 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막 빨리 가가지고 중간에 멈춰서 쉬고 있거든요. 10분간 휴식. 뒤에 있는 사람 막 뛰어. 도착했는데 출발! 하고 계속 출발해요. 그러니까 뒤에가 엄청 힘들어요. 그런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이라고 하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원망불평합니다.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길인 거예요. 이 환란, 이 훈련, 성장을 위한 고난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로마서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수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훈련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 힘든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거든요. 그걸 묵상해. 그럼 길을 잃게 되는 거죠. 헛갈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소망을 왜 잃어버리게 됩니까? 다른 데서 소망을 찾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 소망을 누가 주셨대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대요.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난 거예요? 부어진 거예요? 내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성경을 몇백 독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해가지고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럼 우리는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공급 받는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걸까요? 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주신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소망을 선물로 주셔요. 이미 약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훈련이 없는 사람도 다 잃어버려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힌트가 얻었죠. 아브라함이 훈련이 안 돼 있을 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거 어떻게 됐어요? 축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저주가 되고 자식은 없었지만 자식처럼 키웠던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소망이 내 안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걸 깨닫게 되면 어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이 은혜를 의지해서 날마다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자격이 없을까? 그게 6절부터 11절 이야기예요. 자, 6절 7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요. 7절까지. 자, 우리의 상태가 어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약하다. 여러 가지에 약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했죠. 경건하지도 않아.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라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관심도 없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누굴 잊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바빴어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지금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상태가 연약할 때. 그런데 그렇게 연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먼저 모세를 준비하셨나요? 하나님이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 찌르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죠. 7절 말씀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대요.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혹은 선인을 위하여는 나에게 선을 베풀었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쉽지 않지만 가끔 있어. 이런 경우. 드라마 같은 데서도 자식을 살려준다 그러면은 부모가 대신 죽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선인도 아니라 오히려 경건하지 않는다.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8절 9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가장 최고의 증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 남녀가 서로 사랑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 뭘 하죠? 결혼이라는 걸 해요. 결혼, 혼인, 언약식, 약속이라는 걸 해요. 자, 왜 약속이라는 걸 할까요? 약속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있죠.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죠. 그러면 이 사랑이 감정이라고 그러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가장 신혼에 가까우니까 계속 여기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데 365일 항상 좋아요? 여기는 항상 좋은 것 같아. 좀 이상해.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는데. 부부끼리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어르신이 있었다면 그럴 거예요. 좀만 더 살아봐라. 사랑은 감정,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거랍니다. 아마 결혼할 때 다 그 언약 했을걸요? 파뿌리가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뭐 이렇게 하겠다 막 언약을 하잖아. 언약식.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게 결혼 생활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저도 아직 거기까지 통달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옆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스러우신 분, 넌 아직 멀었다. 아직 광야훈련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시는 분, 광야훈련 거의 끝났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감정으로 산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 의리로 사는. 의리, 약속을 지키는 의리 말이에요. 그런 의리로 살아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약속, 그 원칙, 그 증거를 붙잡는 거죠. 그리고 남녀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사랑해서 같이 살지만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부싸움 할 수 있죠. 그럼 싸웠으니까 어때요? 그때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아까 우리 찬양님께서 듣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원칙은 변해 안 변해요? 사랑은요, 하나님 수준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어떤 그 언약, 약속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헤어지기도 해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가족도 그러면 안 되는데 폭력을 사요. 그러면 계속 참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죠.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그럴 경우에는 잘못 깨어진 단추는 어때요? 다시 풀어야지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세 번째 상태는 어때요?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더욱 사랑하시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소망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원칙, 기준,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함을 이루는 줄 알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았을 때 새겨둬야 돼요. 환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흔들려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좋았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잘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 그리고 그게 우리 가족 얘기야. 그게 내 일이야. 그럼 더 흔들려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저희 스승 목사님도 교회 건축을 하실 때 그랬대요. 누가 교회 건축한다 그랬냐고 막 하면서 이렇게 큰 빚을 지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소중에 몇 억도 없는데 한 100억짜리 건물을 계약을 해가지고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이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헌금 들어온 걸로 이자 감당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원래 이분이 은사도 있으시고 기도도 뭐 철야기도, 뭐 산기도, 비 올 때, 눈 올 때도 막 기도하고 그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믿음이 흔들려. 그래가지고 막 산 기도 가면은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오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나도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미투 기도가 안 되니까 옆에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미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도 이게 안 돼.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막 그런 막 생각도 들어.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겠네. 돈은 돌라고 돈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안 되니까 내가 돌겠네 막 하면서 그렇게 기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어요. 사단은요 누구도 시험해요? 예수님도 시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할 때 시험해요? 약할 때 시험해요? 예수님이 가장 약해 있어요. 40일 동안 줄였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봤어요. 그 약해졌을 때 사단이 찾아와요. 사단은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은혜 충만할 때 우리 찾아오지 않아요. 은혜 떨어질 때. 은혜 떨어지면 뭐가 찾아와요? 섭섭이가 찾아와요. 섭섭이를 묵상하게 되면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와요. 그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해서 절대 우리를 공격 안 해요. 원망 불평이 충만할 때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걱정 의심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속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거봐, 하나님 너 안 사랑해?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어? 하고 우리를 흔들어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고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정신이 차려지는데, 이때 거봐, 맞아, 이렇게 사단이 던진 미끼를 딱 물어버리면 그때부터 헛갈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광야가
쭉쭉쭉쭉 늘어납니다. 우리가 5대 방향 첫 번째 수루 방향. 수루 방향의 해법이 뭐였어요? 인생의 쓴물, 마랑, 인생의 실패, 쓴맛을 경험하면 뭘 적용해라? 십자가를 적용해라. 이미 원칙으로 배웠잖아요. 공식이에요. 이거는 나의 기대로 하다가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적용하면 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데 그때 딴 걸 바라봐. 카드 돌려받기, 아니면 여기저기 돈구로 다니고, 거기다가 하지 말아야 할 사채까지 써버리면 이제 그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기가 엄청 힘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의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시겠냐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이걸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죄 많이 지은 사람 지금 두려워 떨리죠. 주님 조금 이따 오세요. 회개하고요. 왜 이것이 복음이냐?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같은 사람의 성경에 달려있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는 나의 마음의 기준에 맞추라 그런다. 맞출 수 있겠어요? 그건 복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변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죠.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은 항상 동일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그것은 항상 거기 있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그 소망을 내게 주세요. 아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그 소망을 향해 다가오길 바라고 계세요. 가나안으로 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가나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 가나안으로 가야지. 그게 5장부터 16장 이야기예요. 근데 1장부터 4장 수준에서는 계속 그 과거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 광야 못 살겠네. 돌겠네. 돈 하다가 돌아. 내가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가야지. 유패. 무슨 뜻이죠? 넌 실패했어. 넌 실패자. 넌 루저. 넌 끝났어. 특수저.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원망불평하죠. 내가 금수저였다라면 누구 탓하는 걸. 부모 탓, 조상 탓, 환경 탓. 첫 번째 수구광에 하나도 통과 못하는 거. 남 탓하는 거. 그런데 게임을 고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하고 있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유패가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죠. 요런 많이 해보셨나봐요.
리플레이나 리스타트를 누르겠죠? 리스타트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 어른들은 뭐 눌러요? 엑스트, 예스! 나는 끝났어. 포기를 눌러버려요. 애들도 하는 걸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애들은요, 실패, 실수는 한 판 더래. 근데 우리는 끝났어. 그래서 작심삼일로 끝나버리잖아요. 한 번도 뭐 엑시트, 예스 눌러버려. 이건 나랑 안 맞아. 그러니까 어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몇 번 해보다가 안 돼. 아예 이건 나 안 맞네. 감사일기 지금도 쓰고 계시고.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9월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할 수 있어요. 한 판도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 초등학생들도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질 수도 있죠. 레벨 1이나 레벨 99나 레벨 100 가야지 왕 깨는 거라고 하면 레벨 1이나 99나 왕 못 깬 건 똑같아요. 레벨 100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유치한 어린아이 레벨 1이나 아니면 상당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레벨 99나 가나안 못 간 건 똑같아요. 한 번 더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게임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부산 가가지고 면접 훈련할 때 받은 슬라이드거든요. 근데 그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면접 할 수 있으면 많이 도전하세요. 면접이요? 우리 인생 전체를 게임이라고 놓고 볼 때는 한 판이 불과해요. 떨어질 수도 있죠. 또 도전하면 돼요. 한 번 더 도전하면 돼요. 그런데 어때요? 취준생들 한 번, 두 번 하다 안 되면 포기해요. 그래서 엄마 속 터지죠. 이 방안 통수돼가지고 집에서 안 나가. 약간 우울증이 오고 자신감이 떨어져.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판 더 할 수 있게.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빨간 고리에는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거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나는 하면 하니까.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하나 잘라야지. 아니면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내 능력, 나의 의지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유, 그것은 5절 말씀처럼 이 소망이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번 더, 한 판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보여요. 십자가에 보여요.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혹 실수하고 걸려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세요. 실수를 묵상하지 말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모퉁이 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빛골 소망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